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로 받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날과 때 바로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우리 신앙인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실제적인 한 예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찍이 아람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서 큰 영웅이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달라서 이스라엘은 문둥병 걸리면 공직에 나갈 수 없죠. 공직뿐만 아니라 일상의 건강에서도 별거되어서 별일이어야 되는데 아람 나라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방장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몸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나만 장관의 집에는 한 계집종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일찍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노해서 그 가운데 계집종으로 쓰려고 잡아온 조그마한 소녀인데 그 소녀가 지금 나만 장군 집에서 계집종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이 하루는 그 나만 장군의 부인 주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모님,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나가면 저 문둥병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주모가 자기 남편 나만 장군한테 얘기하고 나만 장관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왕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계집종으로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한테 문둥병이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가봐야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국방력이 강해서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왕의 국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나만이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물 가운데 금이 1000개,
제가 주석과 모든 걸 보았더니 1000개면 오늘날로 말하면 몇 킬로냐? 68.4kg에 해당하는 금무기래요. 근데 68.4kg를 지금 현대에 있는 금의 돈수로 환산해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해보고 오늘 날짜로 금 시세를 따져봤더니 금 한 돈이 3.75g의 한 돈이 19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돌반지 같은 거로 만드는 한 돈은 무려 24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순금 상태가 거의 20만 원 가까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금 6천 개는 만일 현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60억에 해당하는 돈. 그리고 은 10달란트는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나머지 다른 건 그만두고 금만 합쳐도 360에서 370억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가 왕의 국서를 들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어요. 아니 엘리사 이르기 전에 왕한테 먼저 갔어.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쳐 이거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거 빌미로 잡아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왕의 옷을 찢습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 있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속말하면 코빼기도 안 맺히고 어떤 사자 하나를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님이 저 조금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씩 씻으라래요.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 살처럼 된다네요. 한데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이웃나라에 막강한 권리를 가진 군대 장관이고 왕의 국서도 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금만 해도 오늘날 따지면 360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속한 말로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와서 가서 말로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나만은 자기 생각 같았으면 정중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문둥병자기 손은 못 대지만 그 위에다가 환초에다 손을 흔들면서 친히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더니 말로만 쓴퍽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해서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왕의 국서도 무시하고 내가 국방장관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강요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돌아가면서 아니 강물에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미쳤다고 여기 왔나? 그러면서 막 투덜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쯤 가는데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려운 것 하라고 해도 문둥병을 나오려면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 주인님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무슨 군대 뭐로 왔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나 봐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생각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을 씻었더니 깨끗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자인데 결과적으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에 구원의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을 통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루는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한테 말할 만한 사람이 말하면 받아들이는데 하찮은 것이 하면 무시하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문둥병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계집종은 참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죠. 자기가 잡혀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면 날 잡아와서 종노릇 시키지만 너 문둥병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모에게 말했는데 문둥병 고칠 방법이 누구로부터? 일개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엘리사 앞에 갔다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는데 그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다시 권면하는 것도 바로 누굽니까?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나아만의 종들. 그리고 그 중간에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한 것도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보면 사환, 사자, 게하시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덤벼들면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예측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올해 74살입니다. 근데 엄청 건강하죠. 산에 등산하거나 그러면 젊은 50대 목사님들이 저를 못 따라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크게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74살인데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 폐지 죽고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한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더욱더 나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도 깨닫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세상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은혜 통로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호사다마라고 마귀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호사다마, 좋은 일은 반드시 막아 낀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마가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나만도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5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같이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홀대할 수가 있나. 내 생각에는 자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고 왕의 국서도 가져왔고 이 어마어마한 예물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내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치료받으러 온 환자지 문둥병자지 권세를 누리러 온 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느냐. 세상에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 오늘 세계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76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76억 이상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체를 함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생각대로. 지금은 자기 입장은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고백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무리 하늘에 파라해도 검은 안경 끼면 다 검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의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방해가 자기 자신 속에 있다.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제까지 가진 어떤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면 거부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이루려면 반드시 은혜 통로를 통해서 은혜 기회가 왔지만 호사다마라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는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이 계획적으로부터 시작한 치료의 출발이 중간에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을 때 자기의 종들이 5장 13절에서 열왕기 5장 13절에서 더 어려운 것 하라고 할 건데 강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14절에 보면 그는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즉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을 씻었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내미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이루어질 때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거리에 나오면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하루 생활 가운데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와 날 하루 가운데 나도 때가 있어요. 생활 가운데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저럼 되어져서 항상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고 자기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